네, 하나님 말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 4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참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설교가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세대를 나눌 수 있지만 전쟁 세대, 6.25 전쟁 세대와 6.25 전쟁을 못 겪은 세대, 전쟁 전후로 이렇게 세대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6.25를 경험한 어른들의 마음을 저희 같은 젊은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른들과 저희들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준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봤을 때 미국이 지금 20만이 넘었다고 그랬죠. 하루에 사망자가 유럽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고, 제가 충격이 받았던 것이요, 이 시신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신들을 냉동 차량에 보관해 놓은 것을,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미국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그 얼음판 위에다가 시신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관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4월 중순부터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일어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식량난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중순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이제 이동 제한이 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들을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젖소들이 우유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해 놨는데 이동을 못하니까 우유를 그냥 버리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감자를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있었던 감자를 올해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이 소여물로, 돼지 여물로 그 감자를 먹이는, 그래서 75센트 받던 것을 1센트에 이렇게 짐승들 사료로 그냥 줘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마스크 대란을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마트에 갔는데, 여기 교회 앞에 대농마트에 갔는데요, 라면을 살라고 이제 라면 코너에 간 라면이 없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개밖에, 원래 우리나라가 라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라면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서 라면이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재료들이 안 들어와서 라면 회사가 라면을 생산을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식량 대난이 이제 곧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시신들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전쟁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전쟁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코로나가 한두 달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넘길 것 같다. 최소한 가을, 겨울까지는 가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뭐 이스타항공인가요? 전체 직원의 70%를 그냥 해고해 버렸대요.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항공사들은 어떻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면 내가 카드를 주고 점원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고 또 카드를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터치하지 않고도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여는 이런 것도 바뀔 것이다. 터치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질 텐데,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아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이런 것의 전공입니다. 실천신학, 교회론에 대해서, 미래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제 전공인데, 아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렴풋이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을 제가 진단해 본다면, 우리가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면 그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가지 않고,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가지 않고 대부분 대형 교회, 건물이 있는 큰 교회들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요, 어떤 것이 달라질 것 같냐면, 이 감염의 공포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1년 가까이 감염의 공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교회, 대형 교회를 가면 이렇게 밀착해서 앉잖아요. 이렇게 장의자에 4사람, 5사람씩 밀착해서 붙어 앉잖아요. 교회 들어갈 때부터 안내원들이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으십시오라고, 한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딱 인도해서 사람들을 차곡차곡 빼곡히 앉힙니다. 그러다 보면 감염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빼곡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 가기 꺼려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람들이요,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사람들이 가기 꺼려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대형 교회가 쇠퇴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이 영상 예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형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카메라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카메라 앵글도 저희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막 여러 각도로 하고, 찬양팀도 뭐 가요 무대 뺨칠 정도로, 음향들을, 저희 교회는 마이크 하나만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각종 악기들, 무대 세팅들, 드럼만 같은 경우에도 드럼에 뭐 북들 하나하나 다 마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밴드들, 또 실력 있는 연주자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송국 수준으로 찬양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요. 영상도 매주 뉴스가 새로운 뭐 영상들을 제작하는 것처럼,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제작하는 것처럼 예배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 화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하고 완성도 있는, 거의 한 편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완성도 있는 예배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 예배에 있어서 대형 교회를 쏠리는 현상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의 영향으로 교회가 지금보다 더 대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돼요.
10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애매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 5만 명, 10만 명 정도 규모의 교회들, 방송국 수준의 시스템과 그런 목회자들도 이제는 신방하고 뭐 이런 역할들이 없어지고요. 거의 방송국 PD처럼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방송국 수준의 시스템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인터넷 예배가 쏠리는, 이제는 초대형이 아니라 초초대형화의 교회 시대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저희와 같은 소형 교회들은 어떠하냐? 소형 교회들은 이 예배 영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죠. 저희도 지금 마이크 하나와 카메라 한 대만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더 소형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꺼려하는, 교회를 기피하는 안 좋은 감정들을 이 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책임이 솔직히 누구한테 더 크냐? 저희와 같은 소형 교회보다 대형 교회가 책임이 더 크죠. 세습도 대형 교회가 있죠. 목회자의 재정 비리 문제도 대형 교회가 더 많죠. 목회자의 자질 문제, 논문 표절, 여러 가지 문제들 대형 교회가 더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책임은 대형 교회가 더 큰데, 이 반기독교적인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저희와 같은 소형 교회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전도가 거의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건물이 있는 대형 교회들은 가는데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은 오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소형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라는 것은요, 이 소형 교회가, 제일 밑에 있는 소형 교회가 밑에서 굳건히 잘 받쳐줘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데, 소형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이 갈수록 한국 교회는 이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로 소형 교회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개척하는 교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뭐 나쁩니까? 좋은 교회가 많잖아요. 또 작은 교회 목회자 중에서도 괜찮은 목회자들도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좋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 자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뭐 언론 입장에서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언론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뭐 장애인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돕고 뭐 독거노인을 돕고 그러면 기사를 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을 잘 안 해요. 그런 기사를 잘 안 읽어요. 근데 어떤 기사를 많이 클릭합니까? 어떤 교회가 세습을 했대더라. 어떤 교회가 부정을 저질렀대더라. 어떤 교회가 싸운대더라. 그러면 클릭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내야 언론사가 더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신천지가 원래 뭘로 먹고 삽니까?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먹고 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실족시켜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려가지고요, 신천지로 끌고 오는 그런 작전을 신천지가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이 신천지가 기독교에 대한 나쁜 기사가 나오면 거기다가 대규모로 댓글을 다는 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그런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이 페북이나 SNS 이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다가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코로나 이후로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다. 다를 게 뭐가 있냐? 굉장히 많이 다른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더 크게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못 꺼낸대요. 이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랍니다. 100명 중에 3명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교회의 미래에 정말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 교회가 급격한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의 전체적인 위기고 전 세계의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속해 있는 그룹 중에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뭐냐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그룹이에요. 멤버가 6,000명이 넘는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가정을 꾸려갈 형편이 안 되시니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이 그룹에 가입해 있는데요. 저는 일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여기 속해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제가 사례비를 못 받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많이 변질돼서 사역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사역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당장 자비랑 사역을 한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하면서 무의식 중이라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그 얘기 꺼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지 여기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주 보는데요. 여기 목사님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너무나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차를 여기서 저기로 배송하는 탁송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수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특이한 직업은 한지를 만드시는 한지공예 종이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80%가 줄었대요. 그냥 10% 20% 줄은 게 아니라 80%가 줄었대요. 그래서 20%의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중고차로 이렇게 중고차 탁송을 하시는 분이요. 한 목사님이 지방에 차를 배달하러 가면 늘 지방의 숙박업소에 가서 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찜질방에 가서 주무신대요. 근데 부산에 갔는데 찜질방에 다 폐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잔대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살을 깎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총회 일을 지금 총회 좀 있으면 한 달 뒤면 총회거든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교단 1년을 마무리하는 회의들을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나갑니다. 회의 때문에. 근데 마스크를 쓰고 거기선 있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원래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하지 않고 저희도 주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만나는데 다들 너무나 우울해 하세요. 뭐를 제일 우울해 하시냐면 한 12명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넘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전화하는 성도들이 없어. 장로들이 목사님 어떠시냐고 전화도 안 해봐. 뭐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나한테 전화 안 하나 그랬는데 한 달 넘게 이렇게 교회를 못 오면 교회가 어떤지, 교회 형편이 어떤지, 빈 예배당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볼 텐데 장로들이 전화를 안 해. 그래서 너무 실망한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나도 그래. 너만 그러는 줄 알아. 나도 그래. 다 그런데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과연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로 돌아올까?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좀 힘들다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들께 드린 편지 보면 써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믿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한 통도 전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야. 그래도 받아도 이렇게 뭐 반갑게 받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되었든 갑자기 왜 이런 설교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자꾸 캐냅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자꾸 이것을 우리가 캐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죠. 그리고 그 이유를 주로 외부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가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우한에서 터졌을 때 대부분 목사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한이라는 도시가 기독교를 탄압했다. 시진핑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막 이렇게 헐고 무너뜨리는, 폭파시키는 영상을 보여주고 십자가 첨탑을 이렇게 강제로 철거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독교를 탄압한 시진핑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국의 코로나를 이렇게 일으키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진핑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기독교를 핍박한 시진핑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외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냐?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진핑이 본 피해보다 기독교가 입은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기독교가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절대 모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삼작교회도 지금 모이지 않아요. 중국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삼작교회도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교회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기독교 박해에 대한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시진핑이를 직접 치시지, 직접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거나 직접 치시겠지, 왜 더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만드시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보면 중국 교회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졌고요. 시진핑은 오히려 더 국민 영웅으로 지금 추앙받고 인정받고 있어요. 포장되고 있어요. 이 난국을 잘 극복해낸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고요. 근데 코로나는 기독교를 핍박한 시진핑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코로나 초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것이죠. 최근에는 어떤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 많이 행해졌습니까? 신천지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다. 이참에 신천지를 다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했는데 사실 지금 결과는요, 신천지 못지않게 교회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신천지만 타격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더 큰 타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자꾸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끄집어내는 본능들이 그런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인간이 과연 알 수 있는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흑사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6.25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겪게 하신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지 인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정답은 뭡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요. 성경을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정말로 큰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요셉이 겪습니까? 근데 요셉이 자기가 지금 종으로 왜 팔려왔는지, 감옥에서 지금 내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요. 요셉이 언제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요셉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고난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서,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내려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그제서야 어린 시절에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나를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구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섣부르게 이 코로나가 시진핑을 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아이들이 죽게 하신 것은 동성애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 어떤 사건과 사고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흉년 가운데 요셉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이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을 다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팔려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혔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이유에, 왜 이런 고난이 왔나? 감옥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의 이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지를 집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고난이 왔는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고난이 오면 자꾸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는데 성경에 선언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요. 성경의 선언과 세상의 관찰과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는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은 요셉을 어떻게 선언하는가? 요셉의 주인이 바라보기에, 아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였지만 요셉의 주인의 시각으로 요셉이 어떻다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선언과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도, 요셉의 주인이 보기에도, 아, 저 친구는 여호와가 함께 하는구나,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구나, 집 주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서도 성경의 선언과 세상의 관찰이 일치하는데요.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이랬대요. 그럼 세상은 또 어떻게 하느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을 믿었다는 말이죠. 간수장이 그 죄수들의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겨도 뭘 맡겼는지 살펴보지 않았대요. 요셉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쟤는 믿어도 돼. 그래서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의 선언과 세상의 관찰이 일치하죠.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나한테 왜 고난이 왔을까? 아, 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고난받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한 건 뭡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고난의 대명사 욥이죠.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잠깐 보면, 천지창조의 시작이 1장 3절인데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천지 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빛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3절부터 빛이 있었는데 2절에 갑자기 땅이 왜 나와요? 수면은 뭡니까? 이거 누가 알겠어요? 천지가 창조되지도 않은데 갑자기 땅이 나오고 수면, 물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냐면 욥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욥기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책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고난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었군요. 회개를 하고 고난을 받기 전보다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욥기의 처음과 끝이에요. 1장, 2장 그리고 42장.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고난당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 욥기의 결론, 욥의 회개. 1장, 2장, 42장. 이 3장부터 길게 37장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4명의 친구들이 지루하게 대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무슨 대화를 하냐면 3장부터 37장까지 논쟁의 주제는 이겁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얘기를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지루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네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욥은 아니야, 나 범죄하지 않았어, 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대화가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캐내려고 3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지루하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죠.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고난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장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사탄도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탄이 왜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사탄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탄도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별의별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대화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냐?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죠. 반론을 제시하는데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야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재물을 많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이 가진 소유를 다 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탄 너한테 맡겨보겠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탄 너한테 맡기겠다. 다만 욥의 몸에는,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러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상황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사탄이,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과 천사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요, 하나님과 같이 회의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한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경이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천지창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은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탄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욥은 천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왜 고난받을까?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을까? 자꾸 논쟁하면서 지루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쟁이, 3장부터 37장까지의 논쟁이 지금 이들이 진짜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를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참 재밌기도 하지만 이 3장부터 37장까지 배울 것도 있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아,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너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창조한 이 우주, 이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욥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천지창조와 같은 이 크고 대단한 일들만 하는 줄 아니? 41절 보세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일까지, 이 세밀한 일까지 내가 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투정하고 원망도 하고 고난의 이유를 밝혀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냐? 내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하냐? 네가 뭘 하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38장부터 욥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서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욥은 거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42장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몰랐습니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이후에도, 자기가 고난을 다 당하고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욥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를 끝까지 몰랐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알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때는 알았겠죠. 요셉은 나중에라도 알았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나중에라도 알았지만 욥은 끝까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을 알 수 없듯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특정한 이유와 연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진핑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시진핑을 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신천지를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욥처럼 이 세상에서는 아예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요셉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이 고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야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미리 알 수 있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회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젊을 때는 막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뜻을 찾으려고 자꾸 어떤 길로 가려고,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는 고난받는 이유조차 알 수 없어요.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고난이 왜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지? 이거 생각해봤자 엉뚱한 답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욥처럼 친구들과 쓸데없는 논쟁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뛰어난 철학자인 니콜라스 윌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로 25살의 아들이 죽었대요. 등산을 하다가. 그때 이분이 신앙에 큰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요, 마법의 지팡이 휘둘러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지금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 TV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긴 고난,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걸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저리 전하면서 설교가 참 길어졌는데 모두가 우울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모두가 힘드실 겁니다. 저도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목사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더 큰 어려움, 지금의 어려움도 힘든데 더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목사로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앞으로 70대 이후까지 70대까지 목회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고난을, 이 거대한 이 교회의 풍파, 어려움들을 다 견디면서 제가 사랑나무 교회를 이끌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월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